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가롯 유다의 구원 사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과 배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롯 유다는 억울하다. 가롯 유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했을 뿐이다. 그는 오히려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가롯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겠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혹자는 유다의 독립을 꿈꿨던 열심당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그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유도했는데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꼭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가롯 유다가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루시퍼의 시임으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탄이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그리고 재림 두 번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여기에 맞춰서 두 번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사탄이 되기 위해서 사탄은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 확인이 되니까 이것을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여자를 취해서 자신의 씨를 통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자 사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 바로 가롯 유다로 추정이 됩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위의 성경에서 마귀, 즉 데빌이라는 단어로 그리스어 디아블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귀를 가리킬 때 그리스어로는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디아블로스와 디아모니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귀의 우두머리인 루시퍼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 그리고 그를 추종해서 타락한 천사들, 즉 사악한 영들이 그들이죠. 그리스어 성경에서 루시퍼 혹은 사탄을 가리킬 때 이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추종 세력인 사악한 영들을 가리킬 때는 두 번째 디아모니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를 가리킨 예수님의 이 말에서 루시퍼를 가리키는 디아블로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에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롯 유다를 가리킨 것으로 영어로는 The Son of Perdition입니다. 여기서 단 한 명을 지칭하는 정관사 the가 사용되었음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도 정확히 킹 제임스 성경에는 멸망의 자식이 The Son of Perditio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17장 8절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시점은 AD 90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롯 유다로 생각한다면 그는 전에 있었죠. 근데 이 시점, 즉 지금은 없고 장차 다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적행이라는 말에 유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가롯 유다는
자살했죠. 그는 무적행, 즉 지옥 하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소에서 루시퍼가 훗날 다시 한 여인을 속여서 그 여인을 수태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태된 순간에 가룟 유다의 혼은 무적행에서 나와 그 여인의 태로 들어갈 것이고 9개월이 지난 뒤에 그녀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아마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사탄인 적그리스도가 어딘가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시기가 올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재상이 있죠. 이 하만이 페르시아 왕을 막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는 역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왕비를 만나서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을 구원해 달라고 해라 고 간청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없어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이룩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돌이켜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판 형들이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닌 거죠. 요셉을 판 형들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방식대로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 시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기술한 거죠. 그 예언에 있는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이 취하는 방식은 결코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현재는 그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예언들은 그것이 성취된 시점을 기점으로 기술된 것이지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그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성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이로우면서도 매우 두렵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그 엄청난 사역을 예감하셨을 때 얼마나 심한 공포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갈등 이후에 그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자식인 가룟 유다도 어느 순간 그의 진짜 아버지 루시퍼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늘 그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를 속였겠죠. 아마도 루시퍼와 가룟 유다와의 만남에는 눈부실 정도의 빛난 광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한 루시퍼가 그에게 나타났겠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광명의 하나님이다. 어두움의 신인 아도나이가 그의 화신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 나의 광명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세상은 어둠과 그의 폭정에 시달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유대인 및 로마에 배치해놨으니까 이들과 협력해서 예수를 제거해라. 그래서 세상을 구해라. 가룟 유다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사탄 그 자체였습니다. 루시퍼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본성과 부합한다는 것을 그도 강력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루시퍼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왔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자 바로 그가 단번에 멸망의 자식, 즉 루시퍼의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창조주 자체이신 예수님의 의지의 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성에 맞는 루시퍼의 말에 이미 가룟 유다는 매료돼 버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의 귀재인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능숙하게 속이는 삶을 살았죠. 그는 신뢰를 받아서 재정 담당자가 되었지만 항상 그 돈꾀로부터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과 접촉을 했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그가 배신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능수능란했던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다. 이거는 할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구약 성경을 면밀히 분석해 오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했던 루시퍼는 이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조만간 자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선포된다면 자신의 왕국은 멸망하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루시퍼는 너무너무 초조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점을 놓치면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고 그의 시기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한편 지혜로웠던 루시퍼도 예수님이 당장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라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수많은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한 번 죽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수천만 번의 죽음과 또 맹렬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루시퍼는 어떤 존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한낱 흙으로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 아닌가? 창조주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짊어지게 할 것인가? 루시퍼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랑을 보이실 것이라고는 짐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고민 끝에 루시퍼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에 루시퍼는 자신의 자식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라고 지시했고 가룟 유다는 이에 따라서 대제사장 측과 신호를 맞춰서 예수님에게 키스함으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넘긴 뒤에는 루시퍼의 짜여진 각본대로 이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게 돼서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루시퍼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입니다. 즉 루시퍼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을 알고 있었고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리라 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확실히 하나님의 저주 하에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루시퍼는 마음속에 내심 불안이 있기는 했지만 이 싸움에서 결국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에게는 인성이 있었죠. 그는 루시퍼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사장들이 이를 받지 않자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